지난주에 설 연휴였잖아요. 정예 멤버들만 오셔가지고 정예 멤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기근을 만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기근이었어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면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 있다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결정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죠. 어떤 곤란이죠? 성경 내용은 조금 아시는 거죠? 네,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살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돼요. 그 누이라고 속이는 것 때문에 아내도 뺏길 뻔하고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죽을 뻔하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돌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다시 원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주목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서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냐?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고 죄송한 거죠. 왜냐하면 내 모습이 늘 실수투성이니까. 늘 내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 편에 하나님은 서주세요. 그리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왜 그렇게 했냐? 나는 너를 믿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결정하냐? 사랑하기로 결정해 주시고 믿어주시기로 결정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결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실수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도 아브라함 편에 서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이 그 은금이 풍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믿어주심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아브라함은 그 기근 앞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살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이 걱정한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바로에게 은금도 받고요. 가축도 받고요. 아브라함에게 살 수 있게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어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을 드러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못 믿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모른다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성장이 일어나죠. 저 자신도 10대 시절에 참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저를 성장시켰던 큰 힘은 저를 믿어주시는 거더라고요.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함께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그 공동체가 커진 거죠. 그 가족들이 많아진 거예요.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거하기에는 그 지역이 너무 작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오늘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나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떤 선택권의 양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찾아왔을까요? 영적인 자신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바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당신이 우하면 나는 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넉넉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폭풍 같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지난주에 그 일을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그 폭풍 속에서 발견했던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들 속에 무엇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느냐? 지금 그 배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심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사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한적인 그 환경 속에 기꺼이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이 그를 붙들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죠. 아브라함은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다음에 선택하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순간순간 그 애굽에서 본인이 실수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주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함께 동행한 것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결정을 아브라함이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조바심이 생기고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요. 제 자신도 목회자인데 목회자로 이렇게 지내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두렵더라고요. 어떤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겪을 때마다 내 자신이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한테 깊이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사실 제가 교회적으로 섬겼던 여러 교회들 중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들이 저로 하여금 깊은 낭망에 빠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야, 포도주는 떨어져도 괜찮아. 그 잔치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제게 쑥 들어오니까요, 제가 너무 포도주를 안 떨어뜨리려고 전전긍긍했지 저와 한 배를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질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바심이 생기고요, 자꾸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괜찮다고 얘기하시고요, 나는 네 편에 설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나는 너를 믿어줄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음성이 저로 하여금 그것을 놓게 하더라고요. 좀 안 되면 괜찮더라고요. 좀 힘들어도 괜찮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얘야, 포도주는 떨어져도 괜찮아. 그 잔치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순히 좌하고 우하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롯이 그 선택권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양보하자 오늘 말씀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기준, 롯이 선택했던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넉넉하다는 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풍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에 참 주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들이 전해져 왔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완벽한 상황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 이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봤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뭘 봤냐? 그 이집트 문명의 찬란함을 본 거예요. 그 도시 문명의 꽃을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화려함을 본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 땅의 매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행복의 조건을 롯은 찾아서 결정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롯의 결정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점점 그의 눈에 보기 좋고 그의 눈에 행복의 조건을 찾다 보니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간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롯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롯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찌 보면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 속았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롯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이 보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단순히 하와가 그냥 그것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보다 먼저는 그것을 보며 그것이 괜찮아 보였고 탐스러웠고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마치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이유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이 주어져요. TV만 탁 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없어서 불행한가? 아니,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누려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마치 롯이 결정했던 것처럼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고 계속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집에 뭐 필요한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샀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제가 솔직히 묻습니다. 저도 동방박사 아니고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굉장히 노력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마치 이것과 같이 이 땅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논리 가운데 우리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롯을 바라봤을 때 롯이 처음에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걸 선택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실수와 아픔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선임을 그의 삶 가운데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감추인 게 드러나게 되고요. 시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고운 것도 헛되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말 들어보셨죠? 시간이 지나고 예전에 여기 안 이뻤던 권사님이 어느 분이 계실까요? 저는 다 이쁘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름다운 거 고운 거 사실 뭐가 남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정말로 순간순간
시간 앞에 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게 되느냐?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 누려봤을 텐데, 없는 게 없었을 텐데, 해볼 만큼 다 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 앞에 섰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간 앞에 서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죠.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아, 헛되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그 선택이 사실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끼시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변하든 변하지 않든 영원한 것을 붙잡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남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 마치 예수 믿으면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 땅의 논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내가 미련한 것 같고, 내가 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영광인 거죠. 여러분의 선택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정말로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이 사실이 시간 앞에 서면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그 시간 앞에 서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답고 것도 헛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게 좋고요, 편리한 게 다 좋고요, 조금 더 갖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앞에 서 보십시오. 시간 앞에 서면 결국엔 다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감 속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의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깊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 앞에 딱 놓여 있으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그 쑥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결정할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제가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지 않은 거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았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기독교 문화에 익숙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떠날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안 떠났어요.
어느 날은 밥 먹으러도 그냥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온 적도 있고요. 그냥 어머니랑 같이 가서 마당만 밟고도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시자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제가 탁 나타나면요. 이거 자체로 그냥 부흥이에요. 야, 네가 목사가 됐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권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권면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하고 했던 교육전도사, 교육목사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말씀을 딱 시작을 하면요. 맨 앞에서 머리를 하루 종일 빗고 있는 애가 있어요. 딱 시작하는 동시에 머리를 빗기 시작해서 제가 설교 마치는 기도할 때까지 빗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뒤로 가서 빗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너는 더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거다. 그 메시지가 들어오니까요. 빗어라 머리. 얼마든지 빗어라. 근데 그 친구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본인이 교사를 하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넌 안 돼. 그랬더니 왜 안 되냐요. 아, 너 맨날 거기 앞에 앉아서 머리 빗고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교사를 해? 그랬더니만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머리를 빗고 있는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믿음이 너무 잘 자랐더라고요. 그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가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래도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 시간 때문에 자기가 견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는군요.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얘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를 보시고 얘야 교회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을 먹이시고 그래도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생각났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탕자였어요. 여러분 탕자의 실패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허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탕자의 그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돈 갖고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탕자가 성공한 걸까요? 아니요. 탕자는 반드시 뭔가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탕자가 회복됐던 건 무엇이냐면 잃었던 재산을 찾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순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주안성전에서 권사님들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탁 차에 받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빙그르 돌아 횡단보도에 손을 탁 얹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있는 힘껏 정신을 차려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상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마치 이것과 같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탁 바칠 수 있잖아요. 빈 그릇 오라 차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성장하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우리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고 얼마나 더 뛰어난 거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그가 깊이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안 구하시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선택하는 그 선택에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요 그 철로역전 같은 거 아시죠? 그 중학교 때 막 초등학교 때 막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엄청 막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철로역정을 시작해서 우리 조원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우리는 길을 갔어요. 길을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뒤에서 나타나더니만 니들은 틀렸다고 그러고 우리를 막 쪼그려뛰기 시키고 막 엄청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니네는 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이상한 길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글로 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냥 길이니까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제게 왜 큰 깨달음이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걷잖아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요. 그거 못 선택하더라고요.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할 때 그 은혜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번번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답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논리를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그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실수에 머물지 말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실수에 그냥 머물렀으면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실수가 단순히 그냥 실수가 아니고요. 그 실수가 우리를 끄집어 내린다니까요. 그 실수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 자꾸 끄집어 내려요. 그런데 저는 그 실수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번번이 정말로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계속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수에 머무는 것보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기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실수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성육신의 메시지 아닙니까? 제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길을 갔다고요.
내가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그 내면에 치열함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실수 때문에 자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실수에 머물기보다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택의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좀 바보 같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최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자꾸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계시면요. A를 선택하면 B를 안에 넣어주시고요. B를 선택하면 A를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